본 채널에 관심과 사랑을 주시며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현월TV의 현월입니다. 자, 오늘은 개혁화 신학의 개요에 있어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종교에 관하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에 관한 시간은 두 번 정도 강의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집중해서 정말 사고를 우려내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 학습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참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종교라는 말에 있어서 아침이라 조금 제가 목이 좀 잠겨 있습니다. 성경적 개념을 한번 살펴보지요. 구약 성경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서 갖는 경건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공포심 때문에 신을 숭배하는 것과는 분명 다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인한 희락과 평안과 행복과 사랑과 그리고 소망, 신앙, 그리고 신뢰 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도덕적인 계명 또는 교훈, 그리고 제사 의식들, 성전 예배 등을 포함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볼까요? 자, 하나님께 대한 경외는 여전히 종교의 한 요소가 됩니다만, 신약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복음, 말씀, 진리 등과 함께 표현되는 신앙이라는 것, 즉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목이 잠겨서 잘 안 풀리네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또 성내전이 들어가죠. 또 세례와 성찬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종교를 나타내는 표현은 예배하다라는 말과 섬기다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자, 종교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 그렇다 하면 참된 종교란 무엇인가? 자, 참된 종교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 첫째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예배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즉 종교와 경건의 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구원에 대한 명확한 진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참된 종교의 성립의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합시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그리고 예배 행위를 하는 사람, 그리고 구원에 관한 명확한 진리를 제시하는 것. 자, 이 세 가지 요건이 만족되기 위한 선결 과제는 먼저 참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셔서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연 종교, 자율 종교라고 하는 종교들, 이 부분에서 이미 참된 종교로서의 요건에서 탈락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신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참된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가 신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다른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찾아갈 뿐, 인간이 만들어낸 신에게서 구원의 도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란 건 없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 관한 지식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에 따라 알 수 있게 되므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한 그 계시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종교는 사람의 임의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입니다. 참된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거짓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짓 종교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교조 또는 교주가 있습니다. 참된 종교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참된 종교는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참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행위지만, 거짓 종교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을 고안해내고 이것을 이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분히 관념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결여되어 있으며 막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된 종교는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전제로 하는 계시 진리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제가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많은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인간의 영혼에서 종교를 발생하게 하는 진정한 자리가 어딘가? 이런 다양한 견해들을 다 내놓았죠. 잘 알려진 철학자 칸트는 종교를 사람이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는 주된 행위로 보고 종교는 사람의 의지에서 나온다. 이제 발현을 그렇게 두었다는 거죠. 헤겔은 말합니다. 종교를 포함한 인간의 전 생애를 사상이나 관념의 과정으로 보고 종교가 인간의 지성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봤습니다. 자, 칸트는 인간의 의지죠. 그리고 헤겔은 인간의 지성이다. 자, 자유주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슐라엘 마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의 자리를 신을 의존하는 즉 신을 의지하는 감정에다 종교의 자리를 뒀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부르죠. 자, 그것이 곧 신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신비주의가 이것에 해당하고 주관주의를 양산하고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 체계인 성경의 지식을 무시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슐라엘 마허를 자유주의의 시조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의 자리를 어떤 이들은 의지, 어떤 이들은 지식, 어떤 사람은 감정에 치우쳐 이해했지만 참된 종교는 어떤 사람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지 요소, 즉 전인격을 다 가진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했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은 이처럼 영혼의 중심기관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과 어떤 믿음이 참된 종교, 참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종교는 지식주의, 감정주의, 도덕주의가 아니라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세 가지 인격 요소를 다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감정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이나 뜨거운 감정에서부터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리는 곧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종교에 관한 첫 번째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번 강의에서는 종교의 기원 그리고 종교와 신학의 관계를 공부하고요. 종교에 관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 학습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하여서 꿋꿋하게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